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잊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호령 소리가 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기쁨으로 주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이었죠. 오늘은 59문부터 61문인데요. 좀 이제 더 교리적이면 칭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좀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전할 수 있을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 59하고 60문을 같이 문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걸 해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문. 당신이 이 모두를 믿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 다음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기울어지는 성량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전가시켜 적용시켜 주시고 마치 내가 어떤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완성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때문에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덕을 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황 목사님이 엄청 열을 내서 참 은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죠. 오직 여기 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나도 계명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심하게 여겼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난 계속의 악에게로 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것입니다. 참, 때에 따라서는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아주 좀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주일날 아침인데 아무튼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자꾸 들어요. 요즘 계속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나는 참 한심한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완성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우리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나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59문 69문은 결국 사도신경으로 네가 이제까지 처음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걸 믿는 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그런 59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60문은 사실은 그거죠. 칭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칭이 아닙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걸 오늘 읽은 대로 그래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것,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냐, 어떤 분이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는 즉 칭의 교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이미 앞부분에 살펴봤죠. 사도신경 하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 칭의에 관해서 오늘 아마 다음 시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좀 이제 이론적으로 도대체 그럼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의가 무엇이냐? 의는 법 자체다 이것입니다. 법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말하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행위 모든 것이 내 자신이 그 법과 일치하는 수준에 가 있는 것, 그게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법 자체의 법에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그 중에 이성적인 피조물, 즉 천사나 인간들이 해당되는 얘기죠.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그 법입니다. 그것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창세기에도 보면 딱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게 딱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 삶을 통해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법 자체는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해야만이, 그걸 다 이루어야만이 우리 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적 의도 역시 우리가 복음에 의하면 그것도 역시 법의 성취고 법이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좀 더 이제 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선지자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완성을 시켜버렸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의의가 깨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전혀 아니에요. 그 자체도 사실 완전한 의의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의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의와 칭의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의란 것은 말한 것처럼 바로 율법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 또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의다. 이런 말은 조금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 정한 것에 그 어떤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 그 자체도 의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의인데 칭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의와 칭의는 흰색과 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의가 흰 것이라면 이게 흰색이 아니래도 흰색을 바를 때 이게 허옇게 보이죠? 칭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희게 보이는 게 하는 것. 그것과 그런 관계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 칭의는 즉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문제. 칭의는 율법적인 칭의와 복음적인 칭의로 나누어진다. 이게 나누게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아무튼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해지거나 그것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율법적인 칭의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율법에 일치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좀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우리에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율법적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하나님 기준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고 그런 욕구를 갖게 해서 그렇게 하나씩 해가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적인 칭의는 바로 복음의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게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도 역시 복음의 의의겠죠. 복음적인 칭의겠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천주교회와 우리가 아주 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말인데 여기 제가 이것은 의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칭의는 의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넣어줘서 내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자체가 의로워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 복음적이라는 것은 다른 이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 사면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칭의는 죄 사함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주입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고 오늘 3장에서도 그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 4장에 보면 칭의는 죄 사함이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4장에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봐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에게 나오는데 소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율법에 일치하는 것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믿음도 아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아니라면 조금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 속에는 아무것도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보상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셔서 소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형벌과 그의 낮아심의 전부 그 율법을 완수하심 그것이 우리의 의다 이것입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 내 안에 있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명확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율법을 성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한다. 하나님 그렇죠? 법을 주시고 이걸 완수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안 하면 뭡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율법은 요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쪽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율법을 어겨버렸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그 인생의 거룩하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의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상을 우리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를 위한 보상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나보다 높은 되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대한 이제 문제는 논의가 반대는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 외부의 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 것 밖에 사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첫 번째 의의 전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 공로를 보상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의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기시고 그랬죠. 보시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시고 의로운 자로 간주하신다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룩한 그 보상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봐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역할은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며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책에서 해방시키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걸 우리의 역할은 믿는 것 그것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상을 우리의 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양면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면 경우는 어느 것도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해주시면 근본이 되지 않고, 그 다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상을 우리의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일치해야 된다.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일을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 전가된 의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셔서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내 밖에서 있는 내 외부에서 만든 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 의가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세부적으로 왜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전가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상 더 설명할 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은혜에 이르도록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시키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적용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칭의는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룬 외적인 것을 그게 우리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를 이루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공로를 다 이루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리스도 공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히 여기시는 이 말을 가지고 믿음이 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것입니다. 왜 이 말을 이렇게 따지냐면요. 그러면 믿음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자, 61문에 가서 이 문제를 더 살펴볼 것입니다. 문답해 봅시다. 당신은 왜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요, 그렇죠? 보상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없어 나의 의이기 때문이고 오직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그것을 받아 내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위에 설명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 나의 믿음이 어떤 그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을 어떤 가치나 공로나 공직이나 뭐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하시는 이유를,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하니,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한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칭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배제가 된다, 제거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행위라고 본다면 그 믿음 자체도 배제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오직 믿음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상을 깨닫고 취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지 오직 믿음 그랬죠. 그런데 여기 너무 교황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선합니다. 가톨릭 저 브렌트 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가톨릭은 전부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저주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직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중에 믿기만 하라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가톨릭 전주교에서 말하는 것이 오직이,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어디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이제 밑에 가면 설명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람의 공로를 갖다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집어넣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이는 바로 이게 로마서 3장 2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그렇죠?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모든 행위와 공로를 우리의 칭의의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을 넣는다 이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공로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것에서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좀 따져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말하면 by faith, 그 다음에 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through faith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공적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런 말을 더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뭘 하나 더 붙여놨냐면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을 더 해놨어요. 영어로 말 on account of faith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말은 믿음이라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즉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렵게 되는 칭의를 받는 그 원인이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공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천주교는 그렇게 말하자면 개신교회는 다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공적이 50% 반반씩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게 믿음 때문에란 말을 추가를 해놓고 그렇게 놓고요. 결국은 인간들이 공로를 쌓아서 연옥에 가서도 연단을 받아 올라가고 뭐 온갖 어떤 천주교적인 그런 교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명백히 알아야 된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또 그다음 여기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은 칭의의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받음으로부터 하심을 판단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정통적인 교부들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이제 가톨릭이 그런 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잘못됐다, 그리고 저주를 받다고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선 그 말이 없다, 그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부들나 우리, 성경에 그렇게 아니, 사도들도 그렇게 안 했고, 그 뒤도 안 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시스. 그러니까, 교부들은요, 교부들은 누굴 교부들을 하냐면요, 사도가 있죠? 사도가 사도들을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예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을 배운 게 교부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 사람이 사도들은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충족하니 이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무런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위함이다. 오리겐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도 행위나 가품이 없이 오직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적인 기독교 교회를 지켜온 우리 교부들까지도 이런 말을 다 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희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손상받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불완전한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거기다 이걸 인간이 노력이나 공로를 더 붙여야 된다 그러면 이거 때문에 안 되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불완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신성 모독이죠, 완전히.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 그게 옳다고 그러고 우리를 저주받을 자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오직 믿음으로 이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교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를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황 목사님이 많이 강조한 부분이고 바로 그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성화를 애쓰고 노래 이 땅에서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왜 자꾸 이렇게 뭐 밤에 꿈에도 그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아침에도 뭐 교회 나오기 직전인데 나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요. 참 할씀 뭐 그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 혼자 아는 일 아닙니까? 근데 얘 죄인이에요. 그렇죠? 나는 죄인이에요. 만약에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해주시니까 나 같은 이렇게 처하고 더러운 자도 구원받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제가 저희 아파트에 보면요 참 이렇게 멋있는 신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좀 다리가 불편한지 키도 그 얼굴 잘생겼다. 그냥 한번 내가 신부 같다. 왜냐면 그 뒤에 그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신부가 맞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그분도 은퇴하신 분 같아요. 나이 많은데 보면.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이렇게 걸어가면서 몸도 아주 나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분의 얼굴에 편안함이 없어요. 제가 뭐 추측이지만은 예? 평생 동안 남을 가르치고 소위 신부로서 교직자로서 성도들 가르쳐 했던 사람이지만은 내가 죽음이 거의 가까이 오는 그런 지금 상태 같아 보이던데 또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평화 찬송 불렀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만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구원사님에 나갔던 사람도 얼마나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내가 해놓은 거 없는데 엄청 불안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도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우심 받고 이 땅에서 부끄러운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소망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 바로 지켜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못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